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짧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찬양 인도도 하고 설교도 하려고 이 자리에 섰는데요. 네, 우리는 살면서 참 여러 가지 소리를 듣고는 합니다. 다른 소리들이 아니라 우리들을 부르는 소리들을 듣곤 하죠. 먼저는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서 가장 익숙한 여러분들을 부르는 소리가 뭐가 있을까요? 어머님이 혹은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부르는 소리가 될 겁니다. 그 억양에 따라서 지금 어머님이 나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거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시경아라고 한다면 그래도 이제 따뜻한 부름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전혀 다르게 톤이 더 올라가서 호시경이라고 부른다면 네,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라는 것들을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때부터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마 우리를 부르는 음성을 들었을 겁니다. 우리는 생각도 못하고 기억도 못할 테지만 말이죠. 우리가 부모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지 인식하지도 못할 정도로 어릴 때부터 부모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을 거예요. 조금 자라고 나서 걷기 시작할 때 부모님의 시야에서 우리가 사라지게 된다면 목소리를 높여서 우리를 애타게 부르시기도 했을 것이고요. 부모님의 지갑에서 돈을 빼다가 걸렸다면 네, 유경험자입니다. 네, 그랬다면 또 다른 종류의 전혀 따스함이 느껴지지 않는 강한 부모님의 목소리를 들었을 수도 있죠. 어쩌면 우리 중에는 이미 부모님 중에 한 분이 혹은 세상을 떠나셔서 혼나는 소리라도 듣고 싶다, 나를 혼내키는 소리라도 꼭 한번 듣고 싶다, 다시 한번 듣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부른다라고 할 때에 저는 지금 이제 특히나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했지만 이게 우리에게 항상 유익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우리를 사랑으로, 한결같은 사랑으로 부르지는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을 부르는 소리들 가운데에서는 여러분들이 듣고 싶지 않은, 아니 들었지만 못 들은 척하고 싶은 그런 부름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금요일에 여러분들이 이제 짐을 슬슬 싸고 있는데 5시 50분쯤에 여러분들의 직장 상사가 여러분들을 부르는 거죠. 벌써 공포심이 들지 않습니까? 그만큼 응답하기 싫은 부름이 어디 있겠습니까? 욕부터 나오는 그런 부름이 어디 있겠냐 이거죠. 게다가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항상 이용하기만 했다면 또 어떨까요? 그의 연락을 받을 때에 썩 유쾌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그 부름을 들었을 때에 당장에 이번에는 또 나를 어디에 써먹으려고 그러는 걸까? 이 시간에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연락을 했을까라는 기분 나쁜 의문들만 많이 들게 될 거예요. 유익의 여부를 떠나서 우리에게 어쩌면 엄청난 상처를 준 사람들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사랑스러운 말투로 여러분들을 부른다면 어떻겠습니까? 소름이 돋을 거예요. 소름이 돋으면서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들겠죠.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를 전혀 모르는구나. 어떻게 염치 없이 사랑스러운 말투로 나에게 부를 수가 있지? 라는 생각도 하게 되면서 더욱더 불쾌하게 그 부름이 느껴지게 될 거예요. 우리는 수많은 소리들을 듣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를 부르는 여러 소리들을 듣고 살아왔고 앞으로도 여러 종류의 소리를 들을 거예요. 그 와중에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듣는 소리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 때마다 듣는 소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배 인도할 때는 이렇게 잠잠하게 하진 않았는데 네, 설교 때는 이렇게 되네요. 이것이 무슨 뜻이기에 예배 때마다 예배 인도자가 외치는 이 소리를 듣게 되는 걸까요? 우리가 진 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길래 예수님께서 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가 누리게 될 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좀 짚어가면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을 보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알 수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25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제가 방금 읽은 것처럼 천지의 주제이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이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아시는 분이시고요.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것을 받은 존재입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존재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되시고 계시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 사이 어딘가에 중간지대를 만들어 놓지 않고 있어요.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는 식의 단서를 좀처럼 마련하지 않고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이르면서 이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르러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 듣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여기서 무거운 짐 진 자들은요, 마태복음 23장 4절에서 말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백성에게 지우는 무거운 짐을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했고 또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가르침을 따른 거죠. 이 모든 계명과 규정들을 행하면 하나님은 당신들을 사랑하고 은혜를 주고 기도도 들을 거야. 이들의 이런 주장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행위와 나의 공로와 나의 소위 잘남을 의지하려고 애쓰게 하는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증명하려고 애썼던 거죠. 여러분들이 시간교회를 다닌 지 오래되었다면, 오래 다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새가족 교육을 만약에 잘 들으셨다면 이 가르침이 뭔가 잘못됐다라는 것들은 알아차리셨을 거예요. 이거 뭔가 아닌 것 같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지 라는 생각을 바로 하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이켜보자고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교회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이켜 생각해보자 이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이켜보면 바리새인들이 주장했던 것과 다르지 않은 마음들이 있었음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그리고 교묘하게 작용하고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예를 들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 안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죄책감이라는 것이 들 거예요. 수치심이 들기도 하고요. 근데 이 죄의 문제를 그리스도께로 가져가서 회개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냥 죄책감을 덮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는 행동을 따라하기도 하죠. 그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서도 그런 행동만 따라하게 되기도 해요. 때로는 죄책감을 덮기 위해서 회개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더 열심을 내기도 합니다. 이거는 어떤 신앙생활일까요? 우리의 문제를 그리스도께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해결해 보겠다라는, 딱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나한테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지금 내 안에 있는 죄책감이라고 하는 이 불편한 마음들을 잠깐 좀 종식시키고 싶어요. 그러니까 빨리 저는 찬양팀을 하겠습니다 라든지. 찬양팀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찬양팀이잖아요. 네, 그런 마음들로 그냥 덮어버리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교회에서나 어느 곳에서 눈에 띄게 하는 선행들이나 어떤 종류의 섬김들은 여러분, 그리스도께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않으면서도 가능한 일들입니다. 이렇게 자기 의로 포장된 신앙생활 속에는요,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게다가 자기 의를 쫓고 만족하는 우리들의 죄된 그런 시선은요, 자비로우신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를 훼손시키기도 해요. 어떻게 훼손시킬까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판단하면서 조금이라도 실패를 할 때에 마치 그리스도께서 나를 버리실 것 같다라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타인의 평가에 의존하는 그런 신앙생활에서는요, 결단코 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나의 신앙생활이 마음에 안 들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가 나의 가장 큰 관심거리니까요. 즉 여기서 지금까지 말한 상태가 이 본문에서 제가 읽은 본문에 우리 같이 읽은 본문에서 말한 수고하고라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근심하고 지쳐 있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오래전에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좋은 음악 대학을 나오셨어요. 유일하게 좀 지인 유명한 지인, 네, 음악 대학을 나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 오랜 유학 생활을 마치고 나서 이제 자기가 작업을 한 앨범이 나왔다고 하면서 되게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야, 드디어 나왔다. 이 씨는 아니고요. 드디어 나왔다. 야, 드디어 나왔다. 죄송해요. 제가 언어 습관이. 네, 드디어 나왔다. 이러면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같이 기뻐했죠. 그래서 고생도 참 많이 했고 처음으로 발표하는 음반이에요. 얼마나 기쁘고 설레었고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겠어요. 근데 그 형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드디어 내 첫 자식이 나왔다. 그 형의 표현에 의하면 내 첫 새끼가 나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그 앨범 자체가 진짜 그분이 어떻게 나왔다는 게 아니라 정말 애를 많이 썼다라는 거잖아요. 자기 자신을 녹여내고 반영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새끼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보통 예술가들을 생각을 하면 자기 작품에 자신의 정체성을 녹여내려고 해요.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은 자신의 붓터치를 가지고 있고요. 자신만의 붓터치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자기만의 소리를 녹음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자신의 생각들을 자기의 세계관을 가사에 녹여내는 그런 그 작가분들도 계시죠. 이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자신이 행하는 무언가에 녹여내는 행위들은 그렇게 내가 행하는 것과 내가 행하는 무언가와 나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은요, 이거는 예술가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행하는 일들도 그럴 수 있죠.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하는 일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하는 일들, 그 모든 것들은 우리들의 정체성을 담아내기도 하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은 꽤나 자기 증명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즐거워하기도 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잘 해결되고 회사에서 뭔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럴 때 우리는 단순히 일이 되게 생각보다 잘 됐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일이 잘 풀리네 라는 그것보다도 더 나아가서 이런 생각도 하게 되죠. 내 가치가 높아졌어. 내 가치가 높아졌어. 내 일을 통해서 내 가치가 높아졌어 라는 생각까지 되기도 해요. 혹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막 실패하거나 꼬일 때, 뭔가 잘 안 되고 그럴 때, 혹은 회사에서 비교해 봤을 때 내가 일 처리하는 속도보다 다른 사람이 일 처리하는 속도가 더 빠를 때 우리는 뭐라고 하나요? 자책하죠.
나는 바본가 보다. 난 진짜 바본가 보다. 근데 그냥 바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잖아요. 나는 쓸모없구나. 나는 이 회사에서, 이 공동체에서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구나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증명하는 것 자체가 100% 완전히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기 증명이 자기 정체성으로 자리 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접게 돼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나 자신을 증명해낼 수 있는가, 나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가에만 관심을 쏟게 되죠.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의 힘으로 세워나가고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런 삶의 방식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우리들에게, 저는 이런 생활 방식이나 이런 세계관이 우리 스스로에게 자꾸 가격표를 붙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가짜 가격표를 계속 붙이는 거죠. 우리 스스로를 마트에 진열대에 세워놓고 스스로 계속 가격표를 붙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의 가치 경쟁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나의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것은 원가 위에다가 다른 가격표를 더 덧붙이는 거죠. 10,000원짜리 오강일이었으면 12,0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제가 행하는 것들을 통해서 더더욱더 20,000원이 되고 막 30,000원이 되고 그렇게 덧붙이는 거예요. 조금 더 부풀려서 놓고 더 부풀려서 놓고.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될 때에 나에게 붙은 가격표만 달라질 뿐이지 그 안에 있는 우리의 존재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우리들을 부풀릴 뿐이죠. 그렇게 부풀려진 마음 가운데에서 누군가가 와서 조금이라도 나의 가치를 훼손시킨다고 생각하면 즉각 분노하게 될 거예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나는 30,000원짜리 오강일이라고. 겨우 30,000원? 30,000원짜리 오강일이라고. 그렇게 분노하게 되죠. 이렇게 이상한 자기 증명 속에서요, 인간은 어떻게 쉴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한 주간에도, 지난 한 해를 생각해 봅시다. 계속해서 이런 자기 증명과 가치 경쟁에, 또 옆 사람과의 경쟁 가운데에서 살아오진 않으셨습니까? 이런 자기 증명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쉴 수 있을까요? 우리 다시 한번 28절만 한번 같이 크게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는 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부르시냐면, 우리는 이 한 문장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떤 것도, 어떤 조건들도 달려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다 라는 말씀만 있을 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저 다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얼마나 2023년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모르겠는데 네가 2023년대는 잘 못 살아왔잖아. 내가 보니 그런 것 같아. 근데 24년의 너의 삶을 보니, 왜 하나님은 또 모든 시간 가운데 계시는 분이잖아요. 24년의 너의 삶을 보니 너는 와도 될 것 같아 라는 판단을 내리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더 가치로워질 수 있는지를 보시고 결정하시는 것도 아니고, 네가 얼마나 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지를 하나님께서 미리 보시고 오라고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오라라고 하실 때에 그래도 남을 미워하는 마음 정도는 좀 덜어놓고 와야 되는 거 아니겠니? 남을 시기하는 마음 정도는, 남을 질투하는 마음 정도는, 남을 너처럼 그렇게 극도로 미워해서는 나한테는 올 수는 없고, 그거는 24년도에 좀 내려놓고 25년도에 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혹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죠. 나한테 오기 전에 네가 좀 성실한 삶을 살았어야 했진 않았니? 나한테 오기 전에 조장 정도는 해야 되지 않았겠니?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것들을 조건 삼아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질문 따위는 없습니다. 그저 오라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라라고 하실 때에 나에게 오라라고 부르십니다. 저리로 가라라고 부르시는 게 아니라 나한테 와라라고 부르신다고요. 예수님께서는 왜 나에게 오라라고 부르실까요? 왜 나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만이 참된 쉼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검열하면서 자기 자신을 원래 우리들의 모습보다 부풀리는 데에 지쳐있는 우리들을 예수님 안으로 불러주시는 겁니다. 내게로 와라.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로 쉬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을요, 그리스도께로 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르심은요, 우리들의 죄된 욕망으로 인해서 인정받기 위해 하나님을 저 뒤로 하고 내달리는 우리들에게 브레이크를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얘들아, 그쪽이 아니야.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그쪽이 아니야. 내게로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그곳에는 너희들이 지금 달려가고 있는, 다름박질하고 있는, 너희들이 잊고 싶어하는 그곳에는 쉼이 없고 너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 너가 가지려고 내달리는 세상의 인정이나 너 자신으로부터 얻는 인정으로 쉼을 얻을 수 없고 그건 나만이 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내게로 나아오라 라는 그 부름 앞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라는 그 부름 앞에서 우리가 붙여놓은, 우리가 부풀리기 위해 붙여놨던 그 모든 가격표들은 힘없이 떨어져 버립니다. 오히려 우리들의 원가가 드러나죠. 10,000원짜리를 20,000원으로 속이고 3만 원으로 속였던 그 모든 것들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원가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한 죄인, 평생토록 자기 증명을 위해 수고하고 짐을 져도 누구에게도 용납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들이,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원가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의 부풀려져 있는 그러한 가격표들을 떼내시고 우리의 존재 자체인 그 가격표를 자기 자신에게 붙이십니다. 우리들의 원가를 그분께 붙이신다고요. 그리고 그 가격에 합당한 대우를 우리 대신 당하셨죠. 그래서 죄 없으신 그분이 죄인 취급을 당하셨고, 율법을 만드신 분이 율법을 지키는 자로 있으셔야만 했으며, 정의로우신 분께서 불의한 판결을 받으셔야만 했어요. 영원히 쉴 수 없는 존재처럼 이 땅에서 기진하셨고,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그 일들을 행하셨기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를 판단하는 것에서, 타인이 나를 판단하는 것을 의식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매일같이 재판정에 세워서 매일 판결문을 듣는 그러한 괴로운 상황을 벗어날 수 있게 된 거예요. 왜냐고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 이상 좋은 판결을 받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최종적인 판결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났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우리가 행한 것으로 인한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행한 것처럼 받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으로 우리들의 연약한 섬김들을, 연약한 죄된 순종들을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완전하게 의로운 존재로요. 어쩌면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좀 주저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나는 이제 늙었고 이제야 나아간들 나를 받아주시지 않을 것이다. 이제 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도 없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수고하고 짐진 모든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앞으로 자신을 위해서 성공적으로 일할 사람을 부르신 게 아니라고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행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행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로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 못 박힌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뿐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한 강도에게 예수님께서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강도가 한 일은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도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그리스도께로 나아오십시오. 또 다른 이유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요, 전도사님. 전도사님이 나오라고 하는데 저는 당신이 알지 못하는 너무나도 큰 죄악을 짓고 있다고요. 당신이 상상할 수도 없는 죄를 이미 지어버렸다고요. 교회 안에서도 사역자들에게도 소그룹에게도 나의 친한 친구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죄악들을 저질렀다고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애썼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 하지 않을 죄들을 이 교회에 앉아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반복되이 행하고 있다고요. 나는 하나님을 모독하기도 하고 혐오하기도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긍휼하시다라는 것들을 남용해서 더 담대히 죄를 짓는 데 사용해버렸단 말이에요. 구원은 다 무시해버렸어요. 이런 죄가 나에게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그런 자리 가운데 있다면 당장에 죄가 금방 용서받는다는 사실 자체를 믿기가 참 쉽지가 않을지도 몰라요. 위에 언급한 죄는 분명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만한 심각한 죄악들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시편 25편 11절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중대하오니 주의 이름을 위하여 사하소서. 시인은 내 죄가 적으니까 하나님, 요 정도 죄악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다이렉트로 좀 이렇게 사해 주실 수 있잖아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죄가 적으니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오히려 나의 죄가 중대합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리고는 용서를 구합니다. 주의 이름을 인하여 용서해 달라고요. 내가 행한 것들이 아니라, 내가 당신 앞에 지금까지 행한 것들이 아니라, 내가 당신 앞에서 지금까지 앞으로 행할 그 모든 선행들을 보시고가 아니라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내 죄를 사해 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에 마지못해서 억지로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에스겔 33장 1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기쁨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요, 그 기뻐하시는 일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죄인을 구하러 오셨음을 잊지 마십시오. 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과거의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제가 확신을 합니다. 근데 용기가 나지 않은 거는요, 앞으로 지을 죄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결심들을 해왔습니까? 얼마나 많은 실패를 또 겪었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불충분하고 말씀에 순종해야겠다는 우리들의 결심이 자주 좌절되기도 하고, 우리들이 너무 부패해서 여전히 죄의 뒹굴기를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시험에 쉽게 무너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자주 실패해서 과연 말씀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절망적인 생각이 여러분 가운데 드실 수도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런 생각을 계속 품고 있는 것은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아요. 나를 위해서 돕는 것은 나 자신밖에는 없고 하나님께서도 나를 도우실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은 우리를 도울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우리에게 나와서 배우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서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멍에를 주셔서 말씀에 기쁨으로 굴복하게 하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장차 죄를 미워하게 우리들을 이끌어 갈 것이고, 설령 죄를 짓는다 해도 용서받을 수 있으며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이며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바꾸어 가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들을 신뢰합시다, 여러분. 또 그리스도께서는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시며 쉼을 제안하십니다. 여기서 누리는
여기서 누리는 쉼은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한 자유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는 주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죠. 더 이상 내가 나를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해 증명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들에게 쉼을 주죠. 다만 자유만이 아니라 그분의 멍에를 기꺼이 메고 협력하는 관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향하여서 내게로 나오라라고 하실 때에는 와서 멍하게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로 오라라는 말씀은요, 내게로 오라라는 명령은 나의 멍에를 메라라는 명령을 같이 담고 있습니다.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멍에와 짐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신 것들이죠. 좀 더 쉽게 말을 해볼까요? 너의 원수를 용서해라 라는 것과 같죠. 더 쉽게 말하면 그래 강이라, 내게 와서 내 멍에를 져라 라고 하실 때에는 교회에서 네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전심으로 사랑해라 라는 것과 같죠.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쉽고 가볍대요. 이게 뭔가 말이 이상합니다. 이거 뭔가 거짓말 같아요. 멍에가 다른 의미가 있겠지. 그래, 멍에는 뭔가 다른 해석적인 해석을 어떻게 다르게 하면 다른 의미가 있을 거야.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 멍에를 가볍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랑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용서하려고 할 때에 이렇게도 힘든데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멍에가 가볍다라고 하신 이유는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 스스로를 증명하기 위한 멍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신 멍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거나 용납받는 데 사용되는 테스트가 아니라요, 나의 멍에,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주신 멍에입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멍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부르심 안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붙은 가격표로 더 이상 평가되지 않습니다. 이 사실들을 계속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정말 지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라고 불렀죠.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라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어떤 인간도 알 수 없는 삼위 하나님만이 경험할 수 있는 그 사랑의 관계에 있으셨던 분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참된 쉼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고생하는 몸을 입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 가셨습니다. 우리의 어깨에는 쉽고 가벼운 멍에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수치와 고통의 십자가를 그 어깨에 지셨다고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옳습니다라고 사랑으로 외치셨고 감사합니다라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쳤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예수님을 부르셨던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상에서 침묵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죄인이라 낙인 찍히시고 버림받은 자로서 울부짖으셨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참으로 버림받으셨습니다. 왜 그러셨다고요? 왜 예수님께서 이러셨다고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려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누리십시오.
우리 찬양을 함께 부르고 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